오늘 제가 성탄절 이렇게 준비하지만 너무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참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 오신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조물주라고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도 딱 하나님이라고 알진 못해도 그 누군가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서 조물주라고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누군가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어렴풋이 아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에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생명과 복을 누리는지 인생의 살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더러운 것 그리고 이 나쁜 것 이런 것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다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늘도 땅도 그리고 하늘과 땅을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채워지는 이 조류, 어류, 육류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셨을 때 다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이 우리보다 힘이 세고 날쌔고 날카롭고 그래도 다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 진화론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허구이고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인류 구원의 역사가 허구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썼어요. 노력하고. 그래도 성경이 허구라고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세계 베스트셀러 1위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것만 보아도 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진짜구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알아지는 것이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그 성경의 말씀을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 맞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제가 말하면 이렇게 울리지요. 사람은 기계는 아니지만 마치 그런 도구처럼, 인격적인 도구이죠. 도구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내는 그러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을 때는 성경도 상관없고 하나님도 상관없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이 계획도 하고 목적도, 목표도 가지고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렇게 안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상관없었던 성경이 좋아지고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러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으로, 힘으로 해서 이렇게 이곳에 오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지만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저희는 동네에 교회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빵을 준다든가 이런 거 받으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집집마다 다 불교 믿고 특히 우리는 미신까지 믿었어요. 그러니 불교도 믿죠. 미신도 열심히 믿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집에서 태어나서 살은 저를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실 때 어떻게 불러주셨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후배가 2년 후배가 그렇게 와서 공손하게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자기랑 교회 한 번만 가자고. 근데 저는 항상 제가 기억하는 이 학교 생활 중에 이 학년이 바뀌면 꼭 뭐 부모님 그리고 형제 이 몇 남 몇 여인지 이거 써내고 그런 거 써내게 하고 꼭 종교란이 있었어요. 종교란에다가는 꼭 불교 이렇게 썼죠. 한 번도 변함없이 불교라고 썼어요. 왜냐면 뭐 우리 집이 불교를 믿고 또 미신도 믿고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3 때 그렇게 전도를 받게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왜 교회를 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이 있는데 교회는 반대인데 가면 안 될 것 같고 배신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딱 안 간다고 그랬죠. 근데 참 그렇게 말도 많지도 않고 착하게 생긴 후배가 꼭 나만 보면 와서 교회 한 번만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에 조금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그 눈을 보니 참
선량하게 생겼는데 왜 나만 보면 불편하게 교회 가자고 하나. 나 아닌 다른 친구들한테 가자고 하지. 왜 나한테 그러나.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몇 번 거절했는데 또 거절하려면 참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딱 한 번만 가주겠다고 큰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교회 가는 거는 큰 마음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웬만하게 먹으면 안 가져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도리상, 예의상, 매너상 한 번만 가준다 이렇게 결심하고 언제 갈까 그랬더니 토요일 날 가자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 토요일 날 갔더니 그게 학생부 예배였어요. 학생부 예배. 학생부 예배여서 눈을 언제 감는지 언제 뜨는지도 모르고 참 민망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눈치껏 남들 감고 있으면 또 감고 남들 또 어쩌다 나 혼자 감고 있는데 좀 뭐 기분이 이상해서 떠보면 남들도 뜨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가서 앉아 있는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나는 불교인이다 그러고 살았는데 교회 가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88장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유행가를 좋아했어요. 그때 혜은이의 제3 한강교 이런 거가 유행할 때요. 그걸 얼마나 잘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좋아했는데 교회 노래는 처음으로 들었어요.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근데 거북하지 않고 참 깨끗하다. 유행가하고는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도 나쁘지 않고 찬양도 참 좋네 이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매주 토요일 날마다 다니자는 거예요. 학생부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싫어 안 돼 해야 되는 저인데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다녔어요. 학생부를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몇 번 다니니까 또 일요일 날도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그래서 일요일 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뭐에 끌리는 듯이 그렇게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계속 교회를 쭉 다녔으면은 참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었을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안 다녔어요. 안 다니고 싶어서 안 다닌 게 아니라 서울로 제가 직장을 찾아가느라고 못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나쁘지 않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주 5일제도 아니고 그때는 쉽지가 않았어요. 꼭 주일이면 또 막 특근 나오라고 그렇게 특근 나오라고 그래서 특근하고 그러니까 뭐 놀 새도 없고 쉴 새도 없고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교회는 가고 싶었지만 안 가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도 뭐 생각지도 않은 결혼을 해서 생각지도 않은 안길이 그 좋은 바닷가에서 사는데 거기에 살면서 참 교회를 가고 싶어도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교회 가자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서라도 불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두 번의 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믿을 수가 없게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누군가 계속 이 믿으라고 할 때 믿으면 하나님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렇게 믿음의 기회인데 저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누가 믿으라고 한다고 쉽게 믿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제가 한 번은 죽는 꿈 저승사자가 저를 데리러 와서 지금 가야 된다고 그러는 죽음의 꿈 너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30몇 년 지났는데 너무 실감나서 그 꿈 꾸고 교회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안 가면 내가 죽겠구나. 그랬는데 또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아주 정말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냥 정말 비 오면 안 가고 누구 오면 안 가고 그랬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잘 믿게 된 계기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심장마비로 53세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두 번째 그러니까 7남매 중에 둘째지만 또 딸로는 큰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젊은 거죠. 젊으셔서 언제나 뭐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시랴 이런 걱정은 해보지를 않았어요. 부모님이 아프신 것도 별로 못 봤고. 근데 그게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제가 모든 부분이 다 병들었어요. 모든 부분이 병들어서 그 안길이 바닷가에서 다 죽어갈 때 그때 이제 교회 가서 부흥에 참석해서 그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 뒤부터 이제 열심히 다니게 된 거죠. 열심히 다니게 됐는데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안 믿어도 계신 분. 근데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치관이 그랬는데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다 보니 엄청난 죄가 있더라고요. 이 예수님 믿기 전에 죄들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뭐 거짓말을 뭐 했거나 뭐 이렇게 하나님 안 믿은 게 제일 큰 죄더라고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런 거 뭐 저는 거짓말도 한 것도 막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슬라이드 보여주시는 그 전에 선생님들이 어느 시간에 슬라이드를 보여주셨고 그러면 하나 탁 넘어가고 하나 탁 넘어가고 그런 것처럼 죄를 회개하면 또 다시 다른 게 나오고 다른 게 나오고 그래서 나오는 대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저 그런 데 앉았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딱 TV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죄를 그냥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그거 다 회개했어요. 엄청난 죄들이 쌓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럼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를 안 짓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불신의 죄가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신의 죄 원래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이거는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할 때 다 용서받았지만 가면서 또 짓는 죄들이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죄들 그런 죄들을 지은 것들 또 하나님께 회개하여야만 우리가 사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좋게 만드시고 사람도 좋게 창조하셨지만 왜 사람이 이렇게 생로병사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느냐? 이게 다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어요. 말씀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어버려서 사람이 죄 지을 때 이 세상의 이 모든 부분도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불화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죄값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것이고 죄 지은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축복이 저주가 되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요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편안히 살 수 없는 세상이 자꾸 되어가 버리죠. 세상이 자꾸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많아져서 그래요. 그리고 세상은 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 밥을 먹고 빵을 먹고 그래야지 살지요. 그렇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흙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죽음은 바로 육체의 영혼을 담고 있는데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바로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왔다가 이 육신을 입고 살다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럼 한번 태어났으면 이 세상을 짧든지 길든지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다 죽는 거예요. 죽음. 끝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 뒤에 계속 이어지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왜 몸이 괴로우면 이 마음도 괴롭죠? 그리고 나쁜 꿈, 무서운 꿈을 꾸면 육신은 반드시 자고 있는데 내 영혼이 그 나쁜 꿈, 무서운 꿈에 의해서 내 영혼이 실감나는 거예요. 무서운 건 정말 무섭고 또 나쁜 것을 꾸면 정말 기분 나쁘고 이런 이 진짜 같은 그러한 느낌이 오고 그러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영혼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고통도 그리고 행복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영혼은 죽지도 않는 거예요. 영혼은 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 우리가 내 육체와 상관없이 내 영혼이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구나. 이걸 느끼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예수가 탄생하신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말씀으로 이 우리에게 살아나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물학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낳으신 남자의 씨를 받으셔서 이 태어나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다 성이 있잖아요. 성은 아버지의 이 성을 따라가죠. 아버지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 다 여러 성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왔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태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그렇게 품고 있다가 10달 만에 이렇게 출생하니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틀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아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는데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수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래서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를 통해서 이 출생하셨어요.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요셉. 법적 아버지. 육신의 이렇게 보호자 아버지. 그거는 왜 그렇게 요셉이
힘이 있고 예수님은 보호받아야 돼서 그런가?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계보를 이어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쭉 이어왔어요. 그 이어옴 속에서 첫사람 믿음의 시조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셔서 계속 약속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서 대가 이어져 갔어요. 그 대를 이어가다가 보니 다윗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왕권이죠. 그리고 다윗 계속 이어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이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서 오신 분,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이렇게 사생애를 사시고 3년 반 동안은 공생애를 사셨어요. 근데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셔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을 다 이루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의 약속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좋게 창조하신 세상도 사람도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이고 예수님 믿어야 영원히 산다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형당하신 것이 사실이라서 아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 총독,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로마에서 이 파송한 총독의 이름이 본디오 빌라투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게 역사적인 그 사실이에요. 총독들이, 유대 총독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에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심판하신 거예요. 죄가 없다 그랬지만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밀란이 날까봐 자기 자리를 지키느라고 이 십자가에 유대인들의 소원대로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성경으로 알고 또 세계의 역사,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세계 인류의 사람들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영웅들이 있고 수많은 의인들이 있어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혹여 죽어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를 영원히 살려주는 일을 한 사람은 오로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내가 나쁜 일 안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그게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고백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저의 머리를 정말 뭐로 한 대 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게 해주시는 그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거였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모든 것이 병든 것도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손으로 눈을 가려도 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해가 없다 그래도 해가 있는 것처럼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 없다 그러고 안 믿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부인하는 너만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점점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체험한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아,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체험을 주십니다. 그런 깨달음과 믿음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누가 말려도 안 믿을 수가 없고 누가 막아도 안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경험이 정말 성경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경험을 알면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진짜 경험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로 인하여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경지에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하다고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는 영적 자유예요. 구원의 자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데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영원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 자유는 내가 죄인이어서 죽음으로 가는데 멸망으로 가는데 지옥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영적 자유, 영원한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느 날 끝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그러한 날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이 끝인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원치 않아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가옴 속에서도 우리가 때를 알아서 내 때가 있는 이 시간,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있고 내 이 믿어야 될 그리고 살아야 될 자유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구나. 이것을 알고 믿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는 천국의 권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는 그러한 기도 그 특권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돈으로나 명예로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 예배자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고 나에게 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가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니 이 축복을 누리라고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와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군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복음은 믿어야 구원받고 다시 살고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으면 다시 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누군가 듣고 믿지요. 이렇게 복음은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꼭 복음을 믿고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여러분들은 꼭 전해내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꼭 전해내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이웃과 가족들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받도록 하는데 보냄받은 자들,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